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성령의 9가지 은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은사를 통해서 하신다.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일반적인 어떤 견해들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지난 주간에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보죠. 이제 첫째는 계시적이고 분별적인 은사에 포함되어진 은사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 속하는 것 분류를 할 수 있는 게요, 능력의 은사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믿음의 은사, 또 믿음도 은사의 한 영역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 셋째 부분에 분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말의 은사,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 혹은 통역의 은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가지 은사를 세 묶음씩 해가지고 세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분류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계시적 분별적 은사에 해당되어지는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어떤 사람이나 혹은 내가 부딪힌 어떤 상황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어떤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은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그냥 읽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가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 생각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요, 바른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요한복음 4장 17절과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4장 17절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을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여인이 난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맞아, 너 남편이 없지.
근데 너 5 남자하고 과거에 살았지. 근데 지금 남자와 살고도 있지만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아마 이 여인이 자신과 살고 있는 그 남편들을 과거나 현재나 이게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여인의 상황과 형편, 처해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죠. 그랬더니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인식을 하면서 그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표적인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적인 예를 봤을 때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5장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공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얼마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한데 둘이 공모를 해가지고 다 드리지 않았죠. 근데 다 드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 드리지 않았으면서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성령을 속인 것과 관련이 되어진 상황인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물어보잖아요. 내 판 땅값이 이게 다야? 그랬더니 답니다. 이랬더니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거짓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부부가 공모했다라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식의 은사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지식의 은사는요 어떤 사람의 생각까지 혹은 어떤 면에서는 동기까지 요건 이제 분별의 은사와도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상황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냥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단어들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오른쪽 다리가 시큰시큰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오른쪽 다리가 아프구나 이런 것 이게 이제 지식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어지는 이제 이런 어떤 은사들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들으면은 이 은사자가 되게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그리고 그 일이 꼭 필요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은사들이 사람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회복과 돌이킴과 치유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도할 때라든지 상담할 때 이런 어떤 은사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오이코스 리더들이라든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돌이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정말로 유익이 될 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언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어떤 면에서는 은사가 크고 정확하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표현이 좀 그런데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요. 예를 들면 공동체라든지 또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반드시 이 은사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자리에서 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늘 기억해야 되는데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볼 때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10번을 다 어떤 대화 중에라든지 어떤 은사의 어떤 역할들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맞았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잘못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 개입될 수도 있는 여지들이 항상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이 은사에 따른 부작용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성령님께서 감추어진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회복과 돌이킴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이런 은사로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데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이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과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아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정적으로 혹은 관계 가운데 아니면 또 물질 때문에 심각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좀 해결해봐, 아니면은 또 이 해결을 위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좀 만나봐,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봐,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놀랍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낼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깊이 공감을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그 지혜 말씀의 어떤 성경적인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열왕기상 3장 16절과 28절에 나타나는 솔로몬과 두 여인,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이 이야기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두 여인이 서로 자기 한 아기를 데려와 가지고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기는 그 엄마의 실수로 이렇게 죽게 되어졌, 그런 실수라기보다는 하여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 엄마가 죽은 아기는 어디다 감추고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라 주장을 하게 되면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솔로몬에게 부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혹은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곤란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동전 하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 숨겨진 의도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요, 이들의 의도와 해결책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같이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뒤에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의도를 일순간에 허물어뜨리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지식의 말씀이 진단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요, 지혜의 말씀은 처방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정확한 그 진단이 있어야 또 처방도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게 같이 가게 되어질 때 굉장히 유익한 은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갈등이라든지 또 상담 사역이라든지 또 사역의 어떤 방향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 분별한다라는 건지 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께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과 처방을 깨닫게 하시는 은사이다. 이렇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그 난제들 속에 이렇게 처하게 되잖아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않죠. 근데 상황 때 또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그 때에 합당한 말들, 행동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가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이 해결되어졌는데, 근데 야, 이거는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어떤 지혜에 해당되어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초자연적으로 부어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들 분별함의 은사. 요게 이제 그 첫째 부류에 해당되어지는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영들 분별하면 어떤 말이라든지 이게 행동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근데 그 현상들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끔 되는 거죠. 근데 이 영들 분별하면요, 영적 분별력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어떤 기준들에 관한 것과 많이 관련이 되어지고요. 영들 분별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미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케 하는 특별한 혹은 초자연적인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어떤 말을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할 때도 그 말들과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숨은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그 뒤에 과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명백하게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 개입된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떤 분별을 하거나 뭘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걸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분별의 영이다라는 은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는 어떤 지혜의 어떤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신 그 대상이, 그러니까 그 근원이 누구인가 이걸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뒤에 지금 누가 계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거야, 내가 죽어야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걸 우리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고는 이제 옹호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그 배경에 사탄이 있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비슷한 시간에요. 그러니까 몇 마디 말을 주고받는 게 뭐 5분이나 시간이 지날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5분 어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만 해도 5분 전에만 해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뭐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하시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게요 5분 뒤에 사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거라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주 뭐 이렇게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고 그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맞아, 뭐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이 쉽게 판단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채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그가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구분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은혜스러운 말을 했어, 은혜스러울 거야, 이렇게 지레 판단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분별의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주인에게 많은 그 유익을 주고 있는 아이를 하나 만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그때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는, 심히 괴로움을 느끼는 거야. 근데 그 괴로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말은 맞는데 그 뒤에 역사는 영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면 사단이 일할 때 이거를 유익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결과들을 바꾸고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정확하게 있는 말, 어떤 면에서 이 말은요, 칭찬하는 말처럼 들려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사람이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해를 위한 사단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것과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영분별은요, 예언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 예언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은사들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은사의 특징이 뭔가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언과 특별히 영적인 현상을 분별하는데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분별력과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은 어떤 분들이 내가 이런, 예를 들면은 뭐 환상을 봤다, 뭐 그림을 봤다, 이런 얘기.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당대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예를 들면 아가보 선지자라든지 아니면은 빌립 집사님의 네 딸들이 그때의 어떤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는 건 그들에게 직분이 부여되어져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언을 할 때도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가보 선지자가 그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칭칭 이렇게 감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결박될 거라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결박될 걸 보고 그들이 해석을 내리고 그 해석이 뭐냐면은요,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였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분별이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이런 이게 현상이 있어요. 이런 어떤 환상을 봤어요. 또 이런 어떤 예언이 이렇게 들려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과
예언에 따른 어떤 현상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요, 이 영분별의 은사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가지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아니면은요 욕심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분별이 되어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특별히 어떤 결정을 할 때요 내 마음에 어떤 이미 결정을 해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하셔도 이게 분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결정을 할 때는요 절대로 뭘 결정해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이미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결정해 놓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좋은 어떤 것들을 선택해 놓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요 어떤 기도 응답이 오느냐면요 내가 결정한 그대로 기도 응답이 와요. 근데 그게요 자기 욕심에 기인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용이 맞는다고 해서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봤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 맞아요. 정확하게 내용은 일치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 맞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내게 해를 끼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이 그 영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요, 과연 예수님을 높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또 이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요 자기에게로 이끌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은사자에게 이끌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은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상담들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교회를 이렇게 옮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교회 그런 분들을 자기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올바른 상담이 안 나와요. 그럼 실수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요? 어떤 교회를 가야 할까요? 그러면은 마음에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 유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언지를 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거는 굉장히 타락한 그런 어떤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욕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그는 연약함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뭐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의도가 보이고요. 그래야 그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와도요 잘 섬길 수 있어요. 욕심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인도하게 되어지자면은요 욕심에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반드시 열매로 검증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요 좋은 열매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
분별의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영들 분별함은요, 영적 현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근원과 열매를 성령 안에서 분별하게 하는 은사다. 이런 은사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은사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능력의 은사라고 분류되어지는 영역들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요, 은사로서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들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게요, 초자연적으로 믿어지는 이게 은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토대로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은사로서의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님이 이걸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요, 병자가 있어. 근데 그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낫게 하실 거야,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워 담지 못할 어떤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을 겁니다라는 믿음의 어떤 확신을 은사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를 말로 쏟아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 부작용이요 엄청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이분은 반드시 고칠 거야, 낫게 할 거야, 이 문제는 해결되게 할 거야라는, 이게 마치 강물 몰려오듯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초자연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요, 믿음을 오용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또 질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병원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죠, 몇 개월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고 그러면서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소천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확신으로서의 믿음의 은사와 자기 확신으로서의 어떤 확신은요,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욕심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것들이 뭐 이렇게 확신되어져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일이 일어나면은 그걸로 인하여 얻게 되어진 유익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믿음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부어 주셨다, 믿음의 확신을 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 믿음의 은사가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서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게 믿음의 은사로서의 어떤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유익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일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 단을 쌓아놓고 소를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불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서가지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그러면서 보게 되니까요, 오전 내내 그렇게 하고요, 오후에도
심지어는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상해를 해가면서. 근데 그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행하는 습성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불이 안 내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더 좀 기도해봐. 야, 너희의 신이 지금 저기 점심 먹으러 갔는지 모르겠다. 좀 잠깐 휴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불러내. 그래야 불이 내리지 하면서 온갖 조롱을 다 퍼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자기도 지금 조금 있다가 제단에 불 내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멀쩡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이 태워진다라는 것,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거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그 일 못해요. 근데 그 일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믿음의 은사의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금가오는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그 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치유는 경험했겠지만,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가 걸을 수 있겠다라는 그 말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은사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와 관련해서요, 이 믿음은요, 인간의 낙관주의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을 거야, 치유받을 거야, 반드시 치유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말할 수 없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요, 우리가 전도할 때나 치유할 때나 위기에 처했을 때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굉장히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성령께서 확신하게 하시는 그런 은사다라는 거죠. 가끔 그런 일 있으세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 하실 것 같아. 그게요,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뽀록뽀록 올라오는 거. 그러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그 길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요,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믿음의 은사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의 또 다른 한 부분은요, 병 고치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이게 병 고치는 은사는 성령께서 질병과 연약함을 초자연적으로 치유하는 은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은사들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은사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이게 복음 전파,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가르침과 병 고침이 함께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르친 것들을 예수님은요, 병을 고침을 통해 가지고 확증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는요, 병이 치유받는 것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근데 그것 자체도 기쁜 일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어떤 역할들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는요, 단지 질병을 낫게 하는 그런 표면적인 어떤 은사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은 뭐예요?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확증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럼 그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면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진리야. 그 진리니까 이런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고칠 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뒤에 기도할 때 뒷붙이는 뭐라 그럴까요? 주문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비슷하지만은요. 이름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럼 그 이름은 뭐냐면은요. 이름이라는 것에는 그분의 성품과 성향과 인격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는요.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주술이나 주문이 아니고요. 어떤 뭐랄까 그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과 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선언이고 선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자들을 치유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치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그 질병과 또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쫓아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영적인 어떤 문제들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신 들려서 그래,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뭐 어떤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질병은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수단이 질병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이게 욥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 병든 것들이 그 배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질병이 귀신이나 혹은 사단이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요. 많은 질병들이 또한 이 영적인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에 있어서는요, 긍휼의 마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병든 사람들을 보고요,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 치유가 되어진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치유의 은사, 치유 은사로 잘 알려져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볼 때 자기 안에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은 그런 마음이 든대. 아, 주님이 하시겠구나. 아, 주님이 이 병을 고쳐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치유의 은사는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대부분 같이 가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안타깝고 저 사람이 치유되어졌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같이 가야 될 은사가 뭐냐면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 은사가 같이 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게요, 우리의 건강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무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잘 쉬워지게 하고, 그리고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김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영적인 역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이제 분별하는 게 아까 영분별의 은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이 역동적으로 서로요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능력보다, 예를 들면은 성경은 뭐예요? 그 홀겹줄, 홀줄은 쉽게 끊어지겠거니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게 믿음의 역사도요, 이게 배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게 뭐냐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역사는요, 내 기도와 다른 사람에게 기도가 합쳐지면은요 2배의 기도가 아니라요 10배, 100배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근데 함께 둘러서서 기도하거나, 혹은 그럴 상황이 못 되면은요, 좀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텐데 그 시간에 좀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기도할 때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질 수 있다.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병 고치는 은사는요, 성령께서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나타내시는 그런 은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병 고치는 은사는요, 어떤 면에서 즉각적인 효력이 나타나요. 눈에서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파 죽겠다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기어서 왔는데, 뭐 어느 순간에 이 병 고침의 은사가 임할 때, 예를 들면 뭐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바람 같은 게 느껴진다든지, 여러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픈 게 모든 게 사라졌어. 안 아파.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사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정말 놀라운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요, 이런 은사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은사로서도 나타나야 되고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를 경험하게 하실 때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 치유들을 행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그 치유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병 가운데 그 질병이 어떤 의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질 때도요, 그 자체로도 굉장한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능력의 은사에 포함되어지는 게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거죠. 능력 행함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람이나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의 은사가 함께하는 어떤 것들이죠. 근데 이 능력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뭐 태풍이 온다. 그래서 이번 주에 폭염이 지금 41도 어제 그렇게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경상도 쪽에. 근데 이게 이번 주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나타날 현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강력한 실체잖아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 날씨를 가지고 기도해 보자. 지난번에 우리 태풍 온다고 막 그때 난리 쳤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했잖아요. 비켜가게 해달라고. 비가 막 300mm 내린다고 막 그때 기도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이쪽 지역이 굉장히 잠잠했잖아요. 많은 비가 안 왔잖아요. 날씨와 관련되어진 것들도요,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주님, 이 폭염이 온다고 하는데 이 폭염이 좀 잠잠케 하고 또 수그러들 수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능력의 원사와도 관련,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요, 실질적으로 41도까지 올라갈 기온이 예를 들면 31도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초자연적인 역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인 거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했거나 아니면 일어나야 될 일들이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이런 일 그런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시끄러워져야 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이분의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잠잠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게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는 우리가 그 유명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엘리야의 이야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니라요, 돌도 태우고요. 여러분 돌도 타면 새까맣게 되어지는 거. 그런 돌도 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나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칠병이어 그걸 통해서 4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 거두시고 7바구니 거두시고, 이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요, 4사람씩 사방에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오잖아요. 심지어는 교회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베드로가 왔을 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의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데라는 게즈바이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린 하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나야 그랬더니 너무 놀라가지고요, 베드로가 왔다.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었던 교회가 어떻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영인가 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근데 문을 계속 두들기잖아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게 능력 행함의 역사다라는 거죠. 은사라는 거죠. 근데 이 능력 행함은요, 신기한 어떤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백성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고 복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많은 예언자들이 요즘 이제 그 한국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기가 닥칠 거다. 뭐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여 나갈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게요, 뭐 대한민국의 죄악 뭐 이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주님 앞에 그 범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긍휼 베풀어 달라고. 그게 하나하나가 되어지면 이 민족에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뭐 그 죄가 많은 민족, 혹은 우리만 뭐 죄를 많이 짓는다 이건 아니겠지만은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때는 기도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의 새벽기도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철야기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산 골짜기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기도원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기도원 최근에 뭐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뭐 기도원이라는 문화 자체를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아주 기도원이 넘쳐났거든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이 충청도 지역에 기도원이 거의 다 문을 닫고요. 진짜 나 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원 어디를 가지? 갈 데가 없어요. 도곡산 기도원도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도곡산 기도원이요, 대전에서는 대표적인 기도원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충남산 기도원, 요쪽에 오니까 대청산 기도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청산 기도원도 지금 문을 닫았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는 기도원이었거든요. 문을 닫는 이유가 뭐예요? 안 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때는 그렇게 번창했던 게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신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은 상황인 거죠. 근데 기도하던 민족이, 하나님만 바라보던 민족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안 바라보면은 하나님 떠나시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요, 저주 안 하셔도요, 표현이 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안 하셔도요, 보호막 때문에 살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던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거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아야 될 것, 없어야 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고요. 고통을 겪게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떠난 게 죄악이잖아요. 교회가 주를 떠났고요, 이 민족이 주를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비춰주시는 것이 있으면은요, 나라의 민족의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의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요, 이 나라에 임할 그 거쳐진 보호막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이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보호막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은사에 대한 거는요,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연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은사라는 거죠. 어떤 걸 비춰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언어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은사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말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게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예언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는, 아가보 선지자예요,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흉년이 들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바로가 무릎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당장 뭘 맡겨요? 총리라는 직분을 맡기는 거잖아요. 요게 여러 가지 은사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함께 가면서,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요셉처럼 그거를 보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는 망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잘 준비하잖아요. 그랬더니 더 강성한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예언이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미리 준비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언은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마치 점 보듯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언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게 하며 교회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점치듯이 근데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소중한 은사인데요. 근데 반면에 끼치는 해악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끼치는 해악이요. 예언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예언들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의 해악을 더 많이 끼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옳은 예언이 주어지는데 욕심 때문에요. 이 예언이 자기 욕심 때문에 온전히 분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차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다, 어떤 또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러면은요, 서로 말하면서요, 이게 성경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분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유익이 있는데 그만큼 폐해도 큰 거다라는 거죠. 그 폐해는 줄이고 유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언은요,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사인데, 근데 예언하면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장래에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할 거란. 근데 요거는요, 성경에는 한 1%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일에 대해서도 예언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 뭐 이런 거는 장래, 그것도 뭐 700년 후에 뭐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예언의 중심적인 그 어떤 역할은 뭐냐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야.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해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역할이고요, 예언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비중을 따지면은요, 그런 역할들은 성경 전체에서 단 몇 프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예언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은사자의 일이라는 거죠. 그다음 방언의 은사 잘 알죠? 방언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배우지 않은 언어예요. 방언은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기도로 우리 나타난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기도할 때 이런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게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게 결국은 자기겠죠. 기도는 교제고요. 교제를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게 결국은 자기.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고 하거니와, 그래서 이게 영의 기도가 방언의 은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언이 처음으로 임하게 되어진 때가 사도행전 2장 4절인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요때 주어진 언어는 언어의 은사로서의 방언, 그래서 타국 언어로서의 방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언은 개인을 영적으로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며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영은 내 필요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모르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내 영은 알고 있고요, 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방언을 한다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높은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미성숙하거나 열등한 신자가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적 예배에서는 질서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요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로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뭐 방언으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제 이제 우리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회가 되어져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도회를 인도하고 어떤 거 인도할 때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기도하고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기도하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 이제 그럴 때는 방언 기도가 유익해요. 또 그렇게 또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기도에 인도할 때는요, 요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쭉 방언으로만 기도하게 되는 것은요, 이게 개인 기도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쑥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기도회를 인도해 볼 때 이제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뭐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지,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요번에 제가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회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저녁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또 뭐 제가 처음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어떤 때는 함께 기도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책망하거나 뭐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언 기도는요,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는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들이 더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절하게 좀 비유를 섞어가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제목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 구원의 어떤 기도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과 또 그 범위들 있잖아요. 뭐 우리 형제들, 뭐 부모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인도자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좀 이제는 기도의 어떤 그것들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요, 기도의 인도를 하면서 또박또박 말로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생각이 좀 정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해야 될 기도, 안 해야 될 기도, 뭐 이런 건 없겠지만 방언 기도할 때는 그냥 어떤 때 별 생각 없이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럴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인도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 언어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언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 듣는 청중들도 지금 인도자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자기 기도도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조금씩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게 질서 있고 품 있게 해야 되는데, 방언은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의 기도의 언어이고요, 또 개인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은사이다.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 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언 통역, 마지막으로요. 방언 통역은 방언으로 주어진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회중에게 전달하는 은사다. 이거는요, 그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이게 두 가지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무엇으로 방언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어떤 때는요, 다른 분이 혹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확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방언,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방언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라는 것들을, 그것도 일종의 통변이에요. 근데 그 통변의 은사의 또 다른 면은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귀에는 한국말로 그대로 들려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 기도가 성령이 주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성령은 내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영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영의, 그 성령의 기도가 내 귀에 한국말로 뚜렷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언 통변의 어떤 은사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이렇게 들려진다라는 것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더 구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어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게 들려져요.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저분이 방언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지금 저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러는 것들이 들려져요. 그거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통변의 하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방언 기도를 들으면서 아마 방언을 이렇게 들으려고 그렇게 뭐 귀를 기울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저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통변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선 잠잠하고. 요거는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 걸 잠잠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공적인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배 기도회로 모일 때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가 모이는 공적인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통변할 수 있으면은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조절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아직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내가 인도자가 뭘 기도하는 것을 나도 알아야 되고, 나는 알겠지만은 듣는 그 청중들도 지금 이런 기도가 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방언이 개인 기도로 사용될 때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 예배에서 회중을 향해 방언이 주어진다면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방언 통역은요, 공적 예배에서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전달하게 하는 은사이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통변의 은사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이 통변의 은사를 많이 구했거든요. 방언의 은사 구하는 것도 저는 은혜를, 방언 은사를 받는 것도 저는 쉽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함께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언 은사 받으려고 참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방언 은사가 받고 난 다음에 통변을 구하라 그래. 통변을 구했는데 그 통변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어떨 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기도하는 게 그 기도가 내 귀에 한국말로 들려주는 거 좋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뭐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예언의 은사와 같이 가게 되어져. 그게 들려지면 그것 자체가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여지게 되어지면 더 명확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고 계시, 어떤 기도를 지금 영으로 이게 성령의 기도라고 하니까요, 드려지고 있고, 성령의 기도가 그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은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다는 아닐지 몰라도 한두 분이 있으면은요 굉장히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은사와 관련되어져서 조금 더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네.